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의 그 유명한 이삭을 번제로 바친 장면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고 항상 그 언약을 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취해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와 이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의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 은혜 속에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계복음 언약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이 언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언약, 천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언약을 토대로. 그래서 이 천명을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천명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데는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적인 언약 속에서 나의 천명을 발견하고 이 천명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을 때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주복음화 언약을 나의 천명으로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전주복음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은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사실 꼭 알아야 되고, 우리 사랑고의 현장에 천명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천명을 붙잡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레위기 33장 2절 3절 보면은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어. 그래야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가 네게 알게 하겠다. 그래서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천명으로 붙잡은 자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성취했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여의치 않더라도, 환경이 어려워 보이더라도 불신앙하지 않고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오로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거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아이고 이거 언제 되나 싶기도 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 안 올 것 같은 착각도 들기도 하고, 환경 때문에 또 사단이 속이는 것 때문에 또 불신앙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딱 의지하여 우리 오로지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 본부 메시지를 보면 숨겨진 부분을 치유해야 된다. 이게 치유가 안 되니까 개인화도 안 되고 제자화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겨진 부분. 우리 마음속에 남이 알지 못하는 이 숨겨진 부분에 많은 상처와 불신을 가득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치유해줘야지. 이것을 치유해주는 길은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임마누엘의 비밀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각인.
성령께서 내주한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이 영혼 속에 간직시켜버리면 사실은 그 순교적인 부분이 다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치유가 되어지지 않고는 이 언약의 성취 속으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계속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순교적인 부분을 치유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영혼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사실을 믿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작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기 전에 정인문서를 남겨야 돼요. 정인문서. 현주도 이제 특수학교에서 회원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인문서를 다 남겨요. 하나님이 저걸 주실 거예요. 이 청주 현장에 어떻게 전도운동이 일어났는지 정인문서를 남겨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은 우리 핵심에서는 무슨 말씀?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 그 다음에 문화 서밋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영적 서밋은 영성과 지성이 그래서 보통 사람들을 보면은 육신 서밋을 가지고 그래요. 육신 서밋. 육신 서밋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영적 서밋이죠. 영적 서밋. 육신 서밋은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육신 서밋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서밋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영적 서밋이 되려고 하면 언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영성이 없이는 절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영성과 겸비해서 주시는 지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영적 서밋을 가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이걸 이제 다윗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죠. 그 다음에 기능 서밋. 이 기능 서밋은 발견해야 돼요. 발견. 그러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신 자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예배하는 현장이 있다. 이게 발견해야 돼요. 이게 발견이 될 때 나의 기능이 서밋으로. 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기능이 되기 때문에 서밋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게 되기 때문에 모든 자기 현장에 이거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이 되어지면 문화 서밋이 되게 되어 있어요. 문화 서밋은 현장을 정복하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품이 나오죠.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기록을 남겨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며 소망을 가지게 되게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브라함이 오늘도 본문에서 설명하겠지만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돼가지고 작품을 딱 남긴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기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치유되고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위성 예배에서는 다니엘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다니엘을 통해서는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감사하고 의인이 지킨 것을 안다는 말은 죽을 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이건 기도 비밀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기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 비밀. 기도 비밀을 아는 자다.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아는 자. 그래서 죽을 줄 알면서도 감사하며 기도하고 전에 하는 대로 기도 비밀을 누리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이 다니엘.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다니엘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의 비밀. 그 다음에 학개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해방시켜라. 해방. 어떤 해방이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형편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잘것없이 보이느냐? 이 성전이 보잘것없이 보이느냐? 그래서 사실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사실은. 힘 다 빠지고. 너희는 굳세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나님 그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보다 더 너무 형편없어 비교해 보니까. 그런 성전을 짓는 것도 제대로 지금 뭐 지어지지 않고 공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이니까 학계 성전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잘못된 시각을 고쳐주시고 거기서 해방시켜라. 해방시켜라.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너는 굳세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 아니야. 굳세게 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니하는 것처럼 막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방시키라.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바꾸라. 우선순위를 바꾸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내 언약의 말이 그리고 나의 영이 너희 속에 함께하고 있다. 그 이야기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이야기했어요. 우선순위를 바꾸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때는 이제 성전을 이제 재건해야 되는 상황인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해라는 거예요. 나의 언약의 말이 너희 속에 지금 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의 영이 너희 속에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바꿔라. 그 다음에 재앙을 막을 사명을 회복해라. 사명 회복.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믿는 자의 마음속에 오셔서 그 한 성도 한 명 한 명을 성전으로 삼으신 그 성전을 사실은 예표하는 거죠. 그 성전을 예표. 그래서 그 솔로몬의 성전의 그 이전 영광이 그보다도 이 나중 영광이 더 크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전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나를 성전 삼은 그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영광이 있다.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우리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앙막을 사명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나를 통해서 사랑부 현장의 재앙을 막고 청주 지역의 재앙을 막고 이 지포 현장의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뜻이다. 이 학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집중치유학교, 그리고 집중서밋학교, 이 말씀을 또 받았는데 앞으로 우리 청주 임마누엘 교회도 이 집중치유학교, 또 집중서밋학교,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집중치유학교는 특히 우리 사랑부 발달장애 치유, 또 무속치유, 또 정신치유 이런 쪽으로 하나님 문을 여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강단 메시지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걸 불신자가 보고 알 정도로. 그래서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이 되어가 아니라 되어지는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 노력으로 영적 서밋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서밋은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과 천명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베이스가 되어야 돼요.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이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언약을 잡은 자는 선택받은 자예요. 사실 그 사람이 잘나서 영적 서밋이 되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적 서밋을 만드실 텐데 이 시대의 영적 서밋으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다음에 천명을 발견해라. 천명을 발견하고 염려를 버리라. 이 염려는 천명을 붙잡는데 계속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버리라.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이 말씀 우리가 결론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이제 영접할 사람 또 다락방문 이러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안 들리나? 기다립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몸재임 차님은 한 영혼을 그분이 와서 이제 영접하고 다락방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면 기다리니까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영혼, 구원하기로 작정된 그 영혼을 만나는 그 귀한 만남을 체험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을 통해 다락방 문이 열리는 걸 체험해봐야 돼요. 꼭 체험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문을 여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팀, 그 한 시스템. 우리 이걸 놓고 계속 기도되겠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기 성에서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오로지 기도하고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문이 열리잖아. 노집사님도 처음에는 안 되고 해서 되게 좀 속 타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간표가 되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이 문을 그 한 사람을 여시고 그 한 팀을 만들어가십니다. 본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론에서는 하나님이 시험을 하죠. 하나님이 시험.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셨는데 이 테스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시험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시험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표가 되는 걸 보고 이제 이 시험을 줘도 되겠구나. 하나님의 적절하게 시험을 쳐가지고 우리가 그 축복 속으로 계속 들어오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오자마자 이런 시험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시험을 쳤냐면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을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독자 이삭. 이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시험을 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붙잡은 것이 우상이거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자칫하면 100세 난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요한 걸 깨닫게 하시고 축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방법이 아주 극적인 방법인데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가장 귀한 이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뭐가 나왔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무엇을 더 아끼겠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더 아끼겠냐? 하나님 그거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그대로 지금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리아 땅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 가라. 이 모리아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게 모리아 산이.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이 뭐예요? 이게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땅입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땅이에요. 이삭을 잡은 땅. 굉장히 중요한 걸 미리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모리아 땅 내가 네게 지시한 그 산에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번제로 드려라.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은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 기준에 해야 돼요. 잘 봐야 됩니다. 그를 번제로 아니 뭐 양을 번제로 해야지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하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라고 생각하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험을 할 때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아주 이게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 붙잡아야 될 미션인데, 그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의 사람은 반드시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확신 속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확신 속에 가요. 확신 속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과거에 늘 암송하고 했던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 주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감당할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감당할 만하니까 이 시험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 이 시험을 통과할 시간표가 되었다. 하나님은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언약자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확신 속에 가을 수 있도록 하신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순종하는 척하는 것은 참된 순종이 아니죠. 자,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그냥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번제를 드리러. 그런데 창세기 우리가 21장 12절을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창세기 21장 11절은 왜 확신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1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벌써 영적 상태가 머리가 딱 돌아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만 내 씨를 준다고 하셨는데 이삭을 번제로 바쳐버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부활신앙을 이미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게 나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보면은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그런데 이게 종들이 물었습니다. 그래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분명히 바쳐야 되는데 자기 종들에게도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설사 자기 아들을 번제를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을 이미 아브라함이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돌아오리라.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말씀과 벌써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이 말씀입니다. 17절에서 19절. 히브리서 11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당시의 아브라함의 지금 영적 상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합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록 받은 것이니라. 사실 이삭이 태어난 것도 죽은 자가 다름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 태어난 거예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것도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 믿음이 없이는 이 순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혀 망설이거나 머뭇거리는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쫙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종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들이 묻습니다. 아들이 또 자기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대답을 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 아들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어린 양. 누가 준비한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오늘 이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고서 이미 또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 일을 땡겨서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는 뭐 그거는 믿음도 아니지. 그냥 아는 거지. 그러나 일어나지 않은 그 미래 일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땡겨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실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의 상태가 완전 영적 성실인데 반드시 믿음과 순종이 따라요. 이 순종은 행함을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이에요.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잘 나와 있죠. 믿음.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21절에서 23절.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뭐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의 완성이 되어집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실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도저히 인간의 기준으로는 행할 수 없는 그 일을 아브라함은 행함으로써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롭다, 의로 여긴다는 말씀에 대한 확정이 되기 시작해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알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주의 사절을 보니까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어요. 가장 귀한 것 아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야 된다. 마노라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영적 상태가 이게 사실 최고의 상태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현숙한 자예요. 잠언서 31장에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며 숫양을 줍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들을 대신하여. 자기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린 제물을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거와 했던 것처럼 예상한 것처럼 수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이 수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절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을 때 다 이뤘다 죽으셨잖아요. 마가복음 우리가 10장 45절에도 인자에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 그리스도를 이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신 숫양을 주신 거예요. 네 아들 대신 이 숫양을 주신. 그래서 이 산에서 여호와의 축복을 누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다 준비해놓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우리를 그걸 인도하신다. 우리 청주복음을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지역에 예배해놓은 말씀 사역자 30년간 3천 제자를 하나님 예배해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예측. 그래서 주신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이걸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확정이라는 걸 말씀하세요. 믿음의 확정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하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확정이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고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 몰래 약속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다고 약속.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는데 그 사건이 이 믿음의 확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근거가 반드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모든 믿는 자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다라고 갈라디아 3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봤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다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 그래서 우리 자칫하면은 우상이 될 수 있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드려라. 드리세요. 그래서 나의 가장 귀한 것도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이다. 믿음. 두 번째는 천명 성취를 믿고 순종해라. 천명 성취를 믿고 순종하라. 그리고 여호와 이레 순종함으로써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고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명성시에 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 일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적 서비스로 세우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준비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천명성취,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 일의 체험이에요. 체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 잡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믿음을 주시며 시험을 통하여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심을 체험하는 여호와 일의 체험을 허락하시는 줄을 또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순종함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이 시대의 복의 근원으로 영적 서밋으로 재앙맞은 이 청교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